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고, 또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을 향해서 입술을 벌려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의 주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때마다 시마다 평강 주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또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고요히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으며 축복이 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해 갈 때에 주님의 마음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이 주님을 향한, 주님 앞에서 예배로서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더해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마다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인 줄 알아서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또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많은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입었기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현장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오늘도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도, 또 모든 맡겨주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이나 건강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수능을 앞에 둔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윤종호, 이선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 총명 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50주년 기념주일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세우신 일꾼들을 위한 임직식에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는 민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4장입니다. 욥기 4장 12절부터 21절. (12절부터 21절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서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시니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 주셨습니다. 이 복된 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복된 날이 되시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이 계속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는 엘리바스가 자기가 경험한 어떤 체험을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독특한 체험이고 그의 영적인 체험인데 우선은 그가 들은 말씀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마 이것은 잠들 즈음에 본 환상인 것 같아요. 그가 잠들 즈음에 본 환상인데 그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번거로웠다.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해서 뼈마디마저 흔들렸다. 큰 두려움이죠. 큰 두려움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그때 한 영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몸에 털이 쭈뼛 섰다. 온몸에 털이 설 만큼 그렇게 놀라고 두려움이 임한 거죠. 근데 그 영이 내 앞에 섰는데 형상은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한 형상이 내 앞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또 아주 조용한 중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때 들은 음성은 이거죠.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시니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두 가지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처음에 환상 중에 들려오는 음성 그리고 한 영이 임했을 때 그가 느꼈던 두려움과 떨림, 공포는 이것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섰을 때 어떤 하나님의 그 체험을 했을 때에 느끼는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자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음성을 들었고 앞에 한 영이 많은 것을 보았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보았다는 거고 그리고 들었던 음성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그가 경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이 경험을 토대로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을 토대로 지금 욥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18절부터 21절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종도 그대로 믿지 않고 천사도 미련하다 하나니, 이 얘기는 어떤 존재도 천사마저도 하나님의 종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다 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할 수 없다는 거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미련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표현은 적절치 않지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 얘기를 한 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 18절에 이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는 다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다, 부족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물며 흙집에 살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하루살이보다 앞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이 어떻게 하루살이보다 먼저 죽겠어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이 하루를 살게 되면 그거 감사한 거지. 어떤 갑작스럽게 예정 없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우리 생명이 떠나면 그건 하루살이보다 먼저 죽는 거니까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그런 표현이겠죠. 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다. 그래요. 아침에는 눈을 떴는데 그날 저녁 전에 인간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다. 종종 그런 일들을 목회하면서 경험하거든요. 아침에 분명 출근했는데 그래 아침에 가족끼리 인사하고 또 자식들이 아빠 잘 갔다 와 인사했는데 그날 사고가 나서 그만 생명이 떠난 일들을 몇 번 우리 초대교회 부임에서도 경험을 했어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아프고 그러든지 그 아침과 저녁 사이에 그렇게 갑자기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장막줄, 장막이라고 표현했는데 바울 사도도 그런 표현했지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런 표현했잖아요. 그건 인간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장막줄이 뽑히지 않으겠느냐. 그러면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없는 존재고, 그리고 인간은 우리의 삶도 생명도 사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기구하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말이죠. 모든 것 다 누리면서 살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고 교만하고 모든 것 다 내가 이룬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생각지 아니하고 말은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생각한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많고 참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절대 의지하고 절대 신뢰해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것을 볼 때가 많아요. 어쨌든 지금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선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바스가 경험한 이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 자기에게는 틀림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체험이 모두가 똑같이 체험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체험한 것이에요. 그것을 모두가 다 똑같이 체험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획일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환경과 처지와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경험한 거 한 가지가 전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미국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미국에 사는 사람보다 미국을 더 잘 아는 것 같다. 네. 제가 그때 유럽의 그 종교개혁지나 수도원을 제가 다녀온 교회 설학을 해주셔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런던의 어느 길을 제가 걷다가 그때 혼자 제가 배낭 하나 들머지고 갔었는데 걷다가 힘들어서 길거리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는데 어느 동양 사람이 와서 저에게 길을 물어요. 저도 길거리 책을 보면서 이제 지도를 보면 찾아가고 있는데 쉬고 있는데 저에게 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대로 대충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그래서 물었어요. 혹시 어디에서 오셨냐고. 그랬더니 중국 사람이 반갑다고 인사하고 난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한국에 갔다 온 적이 있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해요. 저보다 더 한국을 많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 자기가 경험한 것이 모든 것이냐? 네? 물론 자기가 경험한 것은 그거 한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사람은 책을 안 읽어본 사람보다 딱 한 권밖에 안 읽어본 사람이 더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안 읽어본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난 모른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권밖에 안 읽어본 사람은 그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만 가지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교회 안에서 많은 영적 체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틀림없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니까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체험 가지고 끝까지 그거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코끼리가 만진 것처럼 한나를 만지고 전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장님이 하나님을 자기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약시켜버려요. 또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걸 경험해 봤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체험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언제나 그때를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자꾸 그때만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아하, 이건 아니구나.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런 거거든요. 엘리야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던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불의 사자라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착각한 것 한 가지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역사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불을 태우듯이 이렇게 강력하고요, 모든 사람 악의 세력을 한순간에 쓸어버리고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이세벨은 살기 등등해서 기가 꺾이지 않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 호렙산 깊은 산골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그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세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 틀림없이 지진이라든지 불이라든지 큰 바람이라든지 이런 능력으로 찾아올 줄 알았는데, 들릴 듯 말 듯 이렇게 들려오니까 하나님인가 하고 밖에 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구나. 나중에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한 능력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게 한순간에 막 심판하고 쓸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세미하게 들릴 듯 말 듯 들려오는, 거기서 하나님의 인식을 새롭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렇게 정죄하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비좁게 인간이 하나님을 디자인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엘리바스의 한계 하나죠. 두 번째는 욥이 지금 한 얘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 죄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틀렸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그가 말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통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이 엘리바스 들으라고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때때로 고통스러울 때는요,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기도도 하거든요.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30몇 가지 기도를 거기에 적었어요. 거기에 버림받은 자의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그거 가지고 그때 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그 리차드 포스터의 그 30몇 가지 그 기도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그 40일 그때를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던 데인데, 그때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이 참여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와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기도 내용이 이건 기도도 아니고 뭐지 이랬더니 나중에 그런 얘기는, 목사님 거기 버림받은 기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그런 면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기독교인 가운데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정죄하려고 그래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정죄하려고, 비난하려고. 여러분, 성경은 남을 저주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목사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하는 거지. 하여튼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실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는 지혜롭고 욥은 어리석은 거예요. 너 지금 어리석게 말하는구나. 그 얘기는 사실 지금 할 상황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도 역시 자기만의 어떤 경험과 자기만의 지식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객관적인 것을 보편화시키는 그런 오류를 좀 범할 수 있어요, 인간이. 내 것을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한 번 경험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말이죠. 남자는 다 늑대야. 여자는 다 여우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우입니까? 저는 늑대고 장로님도 늑대입니까?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믿을 수가 없어. 이게 객관적인 자기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화시키는 거잖아요. 보편화시키.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 중에 하나를 경험했을 뿐이지.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해야지.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든지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언제나 열린 마음이 필요한 거죠. 자,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을 시작해요. 감사한 거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언제나 부족한 줄 알아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경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